기적을 일으키는 말, 기적을 일으키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탁월하다 그럴 때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길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길들인다는 건 뭐죠? 길들인다. 내 뜻대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길들이는 거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 동물들 이렇게 길들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샌디에고에 시월드 갔을 때 제일 재밌었던 게 돌고래 쇼 뭐 이런 거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고래가 춤을 추더라고요. 그 쇼다리고 뭐 다리도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뭉퉁하고 도저히 춤출 몸매가 아닌데 춤을 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원하는 행동을 하면 고등어 주고, 원하는 행동하면 꽁치 주고 칭찬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책도 나왔죠. 캠 블랜차드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칭찬과 격려하면 고래도 춤출 수 있구나.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 가지고 일단 가족들 막 칭찬 격려해 줬더니 가족들이 춤추더라.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과 격려해 줬더니 춤추더라. 그래서 2003년인가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한 뭐 20년 가까이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길들인다라는 게 뭐예요? 뭐 칭찬이 됐든 어떨 때는 뭐 강압적이 됐든 간에 인간은 이런 능력을 길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말을 길들였죠. 말이 전투력에서 최고죠. 기병 하나가 보병 뭐 100명도 이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엄청난 교통수단이 되기도 하고 말을 길들였다. 이게 뭐 인류 역사를 이제 바꿔놓은 곳이 되겠죠. 또 우리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개도 길들이고 고양이도 길들이고 그래서 가족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테슬라를 한번 타봤거든요. 봤더니 아직 뭐 기초적인 단계지만 자율주행이 되더라고요. 운전대 다 놓고 이렇게 불안하던데 피해 가더라고 진짜. 그래서 인간이 기계를 만들고 결국 길들이는 거, 내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죠. 그때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상 인간이 짐승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자기 뜻대로 길들여 왔지만 길들이지 못한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혀예요, 혀. 그래서 길들이는 것이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 한다면 사실은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기술 자랑하지 말고 혀를 길들일 수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능력은 혀를 길들이는 것이다. 오늘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뭐 역사를 쭉 얘기하죠. 짐승들은 길들여 왔다. 지금도 하고 있다. 근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쉬지 아니하는 악. 쉴 줄 몰라요. 계속 떠들어대니까. 또 하나는 뭐죠? 죽이는 독. 그래서 혀 밑에는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많이 하는 사람 무조건 마찬가지예요. 독이 있는 거예요.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거 많이 보는데 거기 방울뱀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방울뱀이 왜 무섭나 했더니 이게 멀리서도요 독을 쏘더라고. 이렇게 뭐 권총 쏘듯이 물 쏘듯이 물총같이 이렇게 탁 쏘더라고요. 쏘니까 동물이 눈이 먼데요. 눈이 탁 멀어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어리버리하다가 몸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머리부터 이렇게 먹더라고. 와, 방울뱀 보면서 무섭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입에서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 탁 쏘면 어떤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고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잡아먹으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공부를 하고 배웠다 그러면 말을 자꾸 독하게 해요. 독이 나오는 말이에요. 독설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뭐 말 한마디를 탁 던져가지고 상대를 기를 죽이는 거 그걸 촌철살인 그러는데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바꿔서 촌철활인이 돼야 된다. 말 한마디로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사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부부 사이에 사랑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부부 사이에도 죽이는 독이 나오는 말을 자꾸만 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끼리 상처 입는다 그러잖아요. 남편은 아내 때문에 엄청 상처를 입고 아내는 그래요. 그 말이 뭐 별거자고 폭력이 무서운 거지. 근데 그 남편 또 반대로 얘기해요. 한 대 맞는 게 뭐 중요하냐고 그죠? 때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는 게 더 편하다고. 말은 두고두고 영혼을 상하게 만든다고. 둘 다 일리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로 독을 쏘는 것들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거기까지는 받아들일 필요성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끼리 상처 제일 많이 받죠. 자녀들을 한번 물어보세요. 가정 내에서 상처 입은 게 제일 크죠. 왜? 맨날 봐야 되는데 말에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혀 밑에 우리는 독이 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기억엔 그래요. 뭐 친구라는 영화가 나올 때부터 뭐 그 전에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 기억엔 그래요. 막 영화에서도 욕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그거 뭐 이렇게 제어해가지고 그거 못하게 했거든요. 욕 같은 거 쌍소리 못하게 해가지고 영화 보면은 좀 그 기분이 좋았는데 이게 그게 자유인지 방종인지 모르겠지만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을 막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막 사회가 거칠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멀쩡한 애들도요 욕을 배우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게 아니라 너 왜 욕하냐 나 그랬거든요. 왜 착하던 애인데 욕을 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시당하지 않으려고요. 자기가 이렇게 욕도 안 하고 있으면 무시당한대요. 너무 힘들대 사는 게. 그래서 막 독한 욕을 막 하고 하면은 안 건든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하나 보호하자고 진짜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지금도 약한 사람들,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 보면 막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리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 그 무시 안 당하려고, 자기 하나 지키려고.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죠. 그리스도의 간증과 또 능력 다 잃어버리는 건데 그걸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살리는 말. 살리는 말은 제가 이렇게 성도들 만나 보니까 말 중에서 최고의 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완치되셨습니다. 그 최고로 막 살아나고 암입니다. 그러면 다 죽고 그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그 의사의 완치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녹음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전화 벨 소리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완치되셨습니다. 전화 오셨습니다인데 그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뭐 그런 분도 있고 또 하나는 법관이 얘기하는 무죄입니다. 무죄를 선고한 거.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기쁨 중에 이 세상에서의 기쁨 중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병들었던 분이 완치되셨습니다. 그다음에 뭐 재판해 가지고 감옥에 있던 분이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그보다 큰 기쁨이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잖아요. 의사로서 완치되셨습니다. 그다음에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무죄됐습니다. 한 절만 보면 이사야서 53장 우리 많이 하는 5절.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무죄 선고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입었다. 완치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죄 선고를 하시고 우리에게 완치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 만나서 예수님 만나면 완치됩니다. 완치되셨습니다를 선언해 버리고 예수님 만나면 어떤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무죄 선고됐습니다. 이제는 거기 죄악에 눌려 있을 필요가 없고 사함 받았습니다. 건진 받았습니다. 이게 살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촌철 활인. 그죠? 말로써 사람을 살리는 그러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상의 인물을 보니까 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막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와 무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이죠. 뭐 그런 게 나타나고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3년 동안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예수님도 말씀을 증거하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능력과 기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말을 하느냐. 오늘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내 부패된 말은 사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부패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 이건 독이 있는 말이에요. 이건 나에게부터 나오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로 살면은 혀 밑에 독입니다. 다 죽입니다. 근데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나다이 뭐 크라이스트 NIBC.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말씀이 나오겠죠. 그럼 살리는 말이 되고 기적을 이끄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라. 고린도서 4장 1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근데 능력에 대비되는 게 뭐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있다.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오면 능력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고린도서 4장 20절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변화돼서 그 변화된 것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있으면 다 살게 되는데 그거 이전에 먼저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내 마음이 아직 다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할 일이 뭐죠? 말이라도 줄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도. 독이 막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뱀이 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입을 막아놓던지 유리관을 넣어놓던지. 얼마 전에 뭐 도사견이 와가지고 사람 물었다면서요. 도사견. 그 무섭잖아요. 그래서 맹견들 나올 때는 끈만이 아니라 입마개도 해야 된다면서요. 입마개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같이 독이거든. 도사견이거든. 영적 도사견들이거든. 막 물고 죽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입마개 해야죠. 입마개. 그러니까 말을 줄이라. 오늘 일절을 보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하는 일이 뭐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다 하지 말라. 선생님은 뭐 나쁜 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선생 되지 말라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 전도서나 잠언에서도 나왔었죠. 최악의 인간이 누굽니까? 가르치려고만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는 거. 속된 말로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꼰대라 그러는 꼰대의 특징이 뭐예요? 가르치려고만 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 그거죠. 사람은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하겠어요? 그냥 들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생 많이 되지 말라. 이 얘기는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면서 이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 사랑이고 염려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이렇게 자기 정보 하나 있잖아요. 뭐 회를 먹으면은 뭐 기생충이 생겨가지고 뭐 뇌도 뭐 건든다. 어디서 이런 거 하나 들어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건강에 안 좋으면 자기나 회 안 먹으면 되는 건데 자기 주변에 영양거리 있는 모든 사람이 회 먹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또 그게 지나쳐 버리면 어떻게 하죠? 먹고 있는 걸 뺏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죠. 싫어합니다, 싫어. 그래서 그 아들이 엄청 상처를 입고 막 어머니 만나 막 이러고. 그러니까 뭐해?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저렇게 몸에 나쁜 걸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독재같이 돼버릴 수 있어요. 허용하십시오, 허용. 애들은요, 그 젊어서 그 자기 딸이 나가는데 그 누구 남자 만나러 나가는가 보지. 그래서 막 헐벗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다 이유가 있겠지. 그 추우면은요, 그 어디 뭐 가가지고 사 입어요. 자라 같은 데 가서 사 입을 수 있어. 싸구려 같은 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늙어서 추운 거예요. 젊었을 때 막 열나고 그래요. 저도 20대 때 뭐 여가 15도인데 반팔 입고 나갔다. 물론 추웠지만 참았어요. 그때 안 죽었다고.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춥다 덥다도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거 죽고 살 문제 아니고 천국과 지옥 갈 문제 아니면 허용하세요. 그러니까 놔두라고. 그냥 놔두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자꾸 간섭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 되려고 그러죠. 참 묘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생이 많아집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고 가르치려고 하는 일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이 나오고 실수도 많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말만이 하면 무조건 실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수 줄이는 방법이 뭐예요? 말 안 하는 거죠. 옛날에 그 빌 하이블스의 그 뭐 잠언이라는 책 보니까 뭐 그런 거 나오대. 그 말을 많이 하면 비율로 나오더라고. 한 3% 정도 실수를 하더라고. 그 실수하는 말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 말을 줄이는 거래. 그거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죠? 말을 줄이면 실수하는 말도 줄잖아요. 100마디 할 때 3마디 실수하잖아요. 1000마디 하면 30마디 실수하잖아. 그럼 말을 팍 줄여버리면 실수하는 말이 줄겠죠. 그런 식으로 어차피 뭐 우리 실수하니까 말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혀 밑에 있는 독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이냐면 불과 같이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뭐 강원도 고성이죠. 거기 불 났을 때 막 산 전체를 태우잖아요. 얼마나 파괴적이면 작은 불씨가. 또 하나가 배의 키 같이 미래를 결정한다. 방향을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말이 내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면 제대로 가겠습니까? 말씀이 내 미래의 방향을 결정해야죠. 그죠? 말이 결정하면 안 되겠죠. 말은 또 해봐야 이렇게 치명적인 거. 잠언 18장 21절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고.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그러니까 혀의 힘, 내 말로서 내 인생을 살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갈 물리고 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 전반적으로 6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말이 이렇게 독이 나오고 위험한 거니까 말수 줄이고 침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내 자아가 살아서 말이 나왔다가 말씀이 나왔다가 오락가락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야죠. 성숙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변덕이죠. 근데 어른이 됐다는 게 뭐예요? 이게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성숙한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을 훈련하기 이전에 먼저 여기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나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 그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뭐 이렇게 제자들이 뭐 손 안 씻고 뭐 그릇 안 씻고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18절 이하에 보니까 야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게 뭔지 아니? 여러분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머리 청소하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말이 더럽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뭐 이런 거라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동창회 다시는 안 나간다고. 그래서 동창회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동창회 갔더니 어떤 녀석이 뭐 말을 하는데 좀 돈 좀 벌었대. 그러면서 혼자만 40분 떠들더라고. 설교도 아니고 왜 40분을 떠들어, 그죠? 40분을 떠들었는데 내용은 뭐냐? 어떤 여자 하나 꼬셔서 만나고 헤어졌다 그 얘기를 해요. 그 40분 들었대요. 얼마나 억울한지 설교를 몇 번 들을 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이 세상이 다 그래요.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라고요, 그죠? 죄 짓는 얘기들, 망할 놈의 얘기들. 그 뭐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죄 아니에요, 죄.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듣고 더러워지더래 자기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얘기 많이 하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할 일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리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순을 얘기해요. 야,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냐? 그러니까 찬송만 하고 살아야지 그런 얘기죠. 또 하나가 뭐예요? 샘의 한 구멍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느냐? 일관성 있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단물만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에서 말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말 관리가 아니에요. 혀 관리가 아니고 마음 관리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되는 삶,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 그러니까 오늘같이 여러분 새벽에 말씀 듣는 건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것만 읽어보자. 9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영을 더럽게 만들지 말고 그냥 나 때문에 더러워지는 인생 되지 않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대안인데 뭐 말수만 줄여가지고 하는 건 뭐 윤리죠. 그건 무슨 뭐 유교에서 말하는 뭐 그 정도로 자기를 수신하는 거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오늘 핵심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원칙이에요. 받아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야 받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받는 거. 그래서 그 3절에도 보니 13절에도 보니까 지혜와 총명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혜와 총명, 판단력과 분별력이거든요. 이거 15절, 17절 다 뭐가라?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위로부터 오는 거고 지혜도 예수님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 이것도 위로부터 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걸 받아야 됩니다. 말씀도 위로부터 오는 거니까 받아야 되고 기도도 위로부터 오는 거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받기 이전에 설치는 거를 성경은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누가복음 24장 49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뭐라 그래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왜 머물러야 돼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뭘 주지요? 받기 이전에 잠깐 설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도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 말씀 받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사람이 잠깐만 일하고 말하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잡소리나 하고 다니는 거고 오물을 방울뱀 같이 이렇게 뭐 독을 쏘고 다니는 거고 받아야죠. 위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장 도 유명 구절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 그래요? 권능을 받고 마지막에 뭐예요? 증인들이라. 그냥 증인이 돼요? 받아야 뭘 주지. 받아야.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나오는 것들이 뭐냐 하면 축복 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 받아야 되고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생명 걸고 예배 드리잖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잖아요. 1장 17절도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받아야죠. 오늘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받지 않으면 여러분 혀 밑에 독이 있어요. 방울뱀 같이 살아요. 받아야죠. 사랑도 받아야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막 이를 갈면서 독을 막 하잖아요. 받아야 된다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된다고.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 뭐 여기 잠깐 얘기할 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시기 다툼. 내 자아에서 나오는 거니까.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는 짓마다 시기 다툼 뭐 이런 거고요.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땅의 것이고 정욕이고 정욕은 나로부터 난 거고 그다음에 마귀적이에요. 마귀가 은근히 들어와 가지고 쑤셔대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마귀의 종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 시기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고. 한번 읽어보자. 14절 16절 받지 않냐고 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14절 같이 자랑 아니면 거짓말이야. 뭘 들어보면은 뭐 거짓말 아닌 것 같은데 보면 자랑이고 그거 아니면 거짓말이고. 그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뭐 다 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 보면 자랑 아니면 거짓말이라니까. 자랑 아니면 거짓말. 그래서 들으면은 자랑 아니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반대자가 생겨. 그러니까 뭐 자기 편도 있지만 반대자가, 진짜 반대자가 생기는 거, 말 때문에 반대자가 생기는 것은 그거 정력적인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라고. 불평이 생기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만 놓고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인간은 복잡해요.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한번 찍어놓고 형제 참 머리숱도 받고 눈도 크고 잘생겼구만. 격려 춤출 거야 얘는. 그죠? 근데 옆에 머리숱도 없고 눈 작은 나네. 하여튼 그런 사람은 또 열받네 막 이러고. 독이란 거예요. 칭찬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독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 말이라는 것이 이게 뭐 99% 지지한다 할지라도 1% 상처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말로 살면 안 되고, 말씀이 증거될 때 교회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이 교회고요. 교회는 말씀이 증거돼. 말씀이 증거될 때만 치유가 있어요. 말씀이 증거될 때만 위로가 있고, 말씀이 증거될 때에만 죄사함이 있어요. 죄사함이.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 빼놓고 딴 거 하면 할수록 무조건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부터 오신 말씀만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쭉 나오는 게 뭐 17절 18절이고 한데, 첫째 성결이라죠. 성결이 뭐예요? 거룩한 깨끗함이잖아요. 그죠? 한자로 보면은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됨.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뭘 좋아하죠? 성공 좋아하고 소유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성공과 소유를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저도 경영학을 해서 알아요. 생산성과 효율성이에요. 생산성과 효율성.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 이게 생산성이 있어요? 이게 효율성이 있어요? 세상의 관점을 놓고 볼 때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도 방역을 할 때에도 원칙이 그거잖아요. 생산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사업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보니까 한심해 보이는 거야. 맨날 모여가지고 전염병이랑 옮기려고 그러고, 그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모여서 맨날 생산성도 없고 효율성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 관점에서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라고, 그죠? 왜 그렇죠?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그걸 얘기를 할 때 화낼 필요 하나도 없다고. 개 눈에는 개같이 보이는 거지. 우리가 뭐 뼈다귀 좋아하나? 개 눈에는 그게 귀한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눈에는 그게 귀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화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복음을 증거해서 그의 눈이 열려주는 게 중요하죠. 그런 가치 말고도 또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한번 보세요. 생산성과 효율성 그러는데, 예배도 생산성이 없고 기도도 효율성이 없고, 그러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생산성, 효율성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인간관계가 다 파괴돼 버려요. 생산성 그랬더니 자본주의의 그런 악한 그런 결과들이 막 나오잖아요. 생산성, 효율성, 제일 싼 데가 어디야? 인도네시아 같은데, 그죠? 뭐 하루에 1불, 2불만 주면은 어린 아이들도 노동한다며.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나이키 같은 거. 그래서 막 비난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1불 주고 만든 그런 뭐 티셔츠 같은 거를 미국에서 150불에 팔고. 이제 그거 못 하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뭐예요? 생산성과 효율성.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다 파괴돼 버렸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의 논리를 가면은 이게 뭐 거대 기업이니까 그렇지, 개개인도 그래요. 생산성, 효율성. 그러면 졸부돼 버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뭐 매정한 사람이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 다 깨져 버리고. 어떤 가정 가 보면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식들이 아버지를 인정 안 하고, 부부가 원수가 돼 있고, 생산과 효율성이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 분쟁 있는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왔다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었대요. 장로님들한테 왜 자꾸만 싸우시냐고. 근데 장로님들이 다 좋은 분이라는 거 있죠. 좋은 분. 근데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잘해보려고, 교회 잘해보려고, 좀 교회를 잘 되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3년 동안 잘하지 맙시다. 그래서 뭐 의견만 나오면 잘하지 맙시다.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려고 하는 방법과 네가 잘하려고 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장하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지. 잘해서 뭐 할 거예요? 교회가 뭐 잘하는데요? 교회가 생산성, 효율성 따지는데요? 여러분도 그래요. 뭐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성결하고 화평하게 나아요. 오늘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일하는 거지 뭐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뭐 홍해 건널 때 생산성과 효율성이 있습니까? 여리고성 돌 때 생산성과 효율성이 있었습니까? 뭐 교회가 뭔 놈의 그 생산성과 효율성이 있어요?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실은 우리 안 쓰고 뭐 구제하고 나눠주고 하는 게 무슨 생산성과 효율성이 있어요? 그게 살리는 길이지.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거는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 길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예수님의 화평이 있을 때만 의의 열매를 거둔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 안에서 예수로 살고 예수가 나오고 예수의 말씀으로 살리는 정도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